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네,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설교를 하는 순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참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날이 바로 내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인데요.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성탄절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다음 날이 바로 성탄절인데 이 말씀을 또 다른 말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왠지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할 것만 같은 그 마음이 계속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어떤 본문으로,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라면서 계속 마음에 고민을 안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응답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응답은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설교를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너는 정작 이 성탄절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니? 라고 저한테 오히려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성탄절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시절이 굉장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탄절을 생각했을 때는 어릴 때는 항상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또 선물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성탄절로 저는 보냈었던 것 같은데, 점점 어른이 되면서 선물을 기다리기보다는 선물을 줘야 되는 날이 되어서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좀 부족하겠지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분들에게 감사와 행복이 있는 선물 같은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시므온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바로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아를 만난 시므온,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그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네, 첫 번째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시므온이 살던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의 자유함이 상실되어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과 같이 그들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또 SNF파나 열심당원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그런 열심으로 인해서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는 테러리스트들 IS와 같은 그것에 버금갈 만한 이 폭력적인 민족 저항을 펼치면서 운동을 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열심으로 가득 찼었던 그러한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분열과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 그 이후에 이 신약 사이에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보이지 않았던 바로 이 영적 암흑 시대였기 때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보다 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념을 더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신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시므온은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대가 어두울수록 영웅을 기다린다, 또는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라는 이 문구를 어디선가 아마 듣거나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소망도 희망도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 상황을 이렇게 벗어나고 싶어서 그 마음의 영웅이라는 존재에 투영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떠한 인물을 찾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에서 말씀한 구원자 메시아를 바로 그들의 영웅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억압하고 구속하고 있는 그 로마의 속박과 구속에서 해방되고 또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줄 그 메시아, 지금 우리가 숨막히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게 될 그런 시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메시아의 세상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기다린 건 메시아 그분 자체가 아니라 그 메시아가 이루어 나갈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은 달랐던 것이죠. 그가 기다린 것은 그 누구나 바라고 기대하는 메시아 시대가 아니라 메시아로 오실 바로 그분 자체였습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얻게 될 위로와 만족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한 것은 단 하나,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였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400년의 세월을 멈추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그날, 그 이스라엘이 위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자신을 위한 감정과 상황적인 그런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생명력이 넘치는 그 관계의 회복에 대한 그러한 그의 바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이 소망하는, 자신의 기대와 만족을 채워줄 이 각자의 메시아의 시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다림은 소망과 인내와 기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표면적 세계에서 이면적 세계의 역사를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위대한 분이 계시다는 그 믿음, 그것을 의식하면서 시므온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그 사실. 그래서 눈앞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마음 아파하며 속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늘의 구원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므온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럴드 슈바이저라는 그런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의 책의 제목이 우리나라의 말로 번역된 것은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 된다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요, 기다림에 대하여입니다. 사실 이 책의 제목이 먼저 마음에 들어서 좀 충동적으로 샀다가 읽어봤던 책인데요. 이 기다림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하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히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내면의 성찰과 또 내면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귀한 시간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인식됨은 더욱 섬세해지고 또 세상과 자신을 더욱 깊이 바라보게 되는데, 이는 마치 시인이 세상을 노래하듯이
특별한 통찰력을 얻게 되는 과정과 같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 사람들이 이 기다림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시간은 곧 돈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 기다림에서 오는 이 불안함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을 배워야 하고 또 기다림이 주는 내적 풍요로움을 인식하는 사람이 행복해진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몬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를 쓰는 사람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몬이 살던 시대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침묵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비관을 했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촉박하고 또 민족의 내일이 암담했고 신뢰할 만한 정말 자신들의 영웅과 같은 지도자가 보이지 않았으며 지금 이 시대는 도무지 변화될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시몬은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릴 때마다 다시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옛 선지자들의 예언을 거듭거듭 묵상해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400년의 침묵이라는 긴 어둠을 더듬으면서 그가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계속해서 읽고 확인하고 또 붙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의 기다림은 그냥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그의 기다림은 준비된 기다림이자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열처녀의 비유와 또 한 달란트를 남긴 우리 악한 종에 대한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열처녀는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의 그 예를 들면서 준비하지 못했던 이 여인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또 한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는 주인이 먼 길을 떠나는 동안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그 다음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주인에게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2가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열처녀 비유는 미련한 처녀가 잠을 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고요. 이 악한 종의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종도 달란트가 적다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기다림의 태도와 이 기다림의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시몬은요, 반대로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성령 안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준비하면서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다림은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자산을 쌓아가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기다림이 너무나 오래돼서 포기하거나 조급하거나 또는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므온처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 시므온의 특징은요, 바로 성령과 함께 또 성령의 지시에 따라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5절에서 우리 2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문단 안에서 성령을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죠? 네, 3번입니다. 3번. 3세판이죠. 3번. 네, 25절에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여러분, 사실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보면요, 문맥적으로는 조금 어색할 정도의 반복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반복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시므온은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부터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시대와 민족 전체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시므온 개인의 삶과 또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태어난 지 오래되지 않은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한 부부가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옵니다. 그 부부가 성전에 온 이유는 우리 읽진 않았지만 22절에 모세의 율법대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한 부부가 갓난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온 것이죠. 그런데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결 예식에 쓸 예물은 어린 양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는 어린 양이 아니라 24절 초반부에 보니까 바로 초라한 비둘기 2마리였습니다. 행색만 봐도 이들은 가난한 사람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죠.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부는 그냥 지극히 가난한 평범한 갓난아기를 가진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요,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날 그 시간에 그 성전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항상 함께했던 그가 바로 예수님을 단번에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위조 지폐 감별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은행이나 또 은행, 중앙은행, 수사기관 등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들만 알고 있는 위조 지폐의 구별법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바로 지폐를 손으로 만져보거나 이렇게 촉감이나 질감을 이렇게 쓱쓱 쓰다듬어 보면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접었다 폈다 하면서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훈련 방법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위조 지폐를 가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진짜 지폐를 늘 계속 보고 만지고 연구한다는 것이죠. 진짜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진짜인지를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짜를 보는 훈련을 한다고 하죠. 바로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23절 말씀 함께 보시면 첫 해에 태어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매해마다 그 성전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부들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마다 수없이 그 성전을 드나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시므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어땠을까요? 그냥 늘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그날 한 방에 끝냈을까요? 적중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늘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붙들었던 사람인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도 빨리 그 약속을,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수없이 그 성전을 들락날락 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이 보이면 이 아이인가? 저 아이인가? 아니 요 아이인가? 하면서 늘 확인했을 겁니다. 그는 그 수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희망이 사라질 법도 한데 바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단번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날마다 진짜이신 성령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행색이 초라하고 변변치 않아 보이고 극히 평범해 보여도 그 부부에게 안긴 그 아이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날마다 성령님에게 붙들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가짜인 세상을 보지 않고 진짜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성공에,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미지로 만든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장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척하고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성령 안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이 지어낸 가짜 메시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와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이 메시아를 만난 시므온의 이 찬양의 고백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에 그의 찬양의 고백이 오늘 말씀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길지만요, 이 말씀을 나의 찬송으로 고백하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28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감동했던 날을 꼽자면 이렇게 몇 날이 있지만 제가 아이를 낳고 그 즉시 제 품에 안았던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요, 정말 세상의 어떤 감동의 순간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또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품는, 제 품에 안는 순간, 그동안 제 뱃속에 몇 달 동안 정말 품으면서 힘들었던 그 과정과 또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의 순간들이 그 아이를 안는 순간 한순간 사라지고 품에 안긴 그 아이만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안은 이 정말 작은 아이, 이 한 사람을 안았는데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만족함과 그런 충분함과 그런 충만한 그런 감동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정말 제 평생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2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더 이상의 말씀이 사실은 읽으면서 내려가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이 떠올려지면서 그 모습이 제 모습에 투영이 되면서 제가 참 눈물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음에 얼마나 이 아이를 안고 벅찬 시간이었을까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받아왔던 많은 서러움과 또 사람들의 조롱과 또 그가 혼자 참아왔던 그 외로움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 아기를 안으면서 모든 것을 가진 듯한 벅찬 감동을 느꼈을 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시므온은요, 더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그 소유에서 오는 만족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정말
하늘의 위로와 이스라엘의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예수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 그 메시아, 평생을 기다린 그 메시아를 품에 안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바로 자신만의 감정과 상황의 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성령 안에 살아간 시므온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선물로 받고 싶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시대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더 나은 세상, 오히려 그들이 짓밟히는 것을 원했던 그 로마를 지배하고 그 로마를 심판할 메시아의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메시아 그분 자체를 원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남길 것도 없는 인생인 그 시므온의 인생은 예수님을 품에 안은 순간 모든 것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정말 평생의 선물이, 나의 고백이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또 한 분 더에게요. 시작. 예수님이 당신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